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9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적 기쁨이 지닌 사회적 위력에 대해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이방인 입교자들에 대한 할례 논쟁이 극적으로 타결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사역할 의미가 있는 할례를 요구하겠다던 기성사도단의 요구는 편협한 선민의식의 발로였습니다. 할례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초대교회는 날개를 단 것처럼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기성 사도단에 속한 주류가 아니었음에도 이 두 사도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인간적 신뢰도 깊이 작용했을 것인데, 사도회의 후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다음 표현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느님을 믿는 데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영적인 힘을 기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는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등 유다교 지배층이 적대하는 완고한 분위기에다가 가는 곳마다 몰려들던 군중도 사실은 자신들이 받을 혜택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 역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몰이해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신자들도 엄청난 사회학 현상 속에서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온갖 재앙 때문에 흔들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천지고 신자, 비신자, 양반, 서민, 강자, 약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은 항상 입으로는 평화, 평화라고 외치면서 줄곧 놀이와 음주, 못된 구경거리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왕이란 이름뿐이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고관들에게 보다 돈을 많이 바친 자만이 지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방관들은 벼슬을 얻느라고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친족을 살찌게 하고 자기들의 은인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왜 이다지도 비참합니까? 이 편지는 조선의 천주교가 들어올 무렵의 사회생에 대하여 최양업 신부님께서 1853년에 주중 공사이자 홍콩 총독이었던 바오링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고조선 문명 시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초창기에 드높았던 하느님 신앙과 공동선 의식이 왜 조선시대는 이토록 끔찍한 사회학 현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2000여 년이 넘도록 우뚝 서있던 고조선 문명이 내부 분열과 중국 한 왕조의 침입으로 망하고 나서 그 땅에 고구려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제17대 임금인 소소림 왕이 서기 372년에 들여온 불교를 지배층과 지식층이 수용하고 백성들에게도 장려한 이래로 고려조에서는 불교를 아예 국교로 높였고, 불교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일어난 조선조에서도 주자학을 유교처럼 떠받들었으므로 고조선 시대 이래
부여의 영고, 고굴의 동맹 등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로부터 받은 뜻을 공유하며 백성 모두가 천선으로서 잔치를 벌이던 전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의 종교 질서로 풀이하자면 제천 의식을 주례할 사제를 양성할 수 없었고 경천 사상을 체계화시킬 학문 체계도 없었으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선하고 이롭게 하려던 민족 고유의 전통은 민간으로 숨어들었고 사사로운 길흉 화복을 점치는 미신으로 변질되어 공동선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조선 후기 사회를 이토록 망가진 모습으로 방치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백을 비롯한 선각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갈망하던 차에 천주교를 정합하게 되었고 백성들 역시 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듯이 천주교를 받아들였으므로 마치 민중운동과 같은 양상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일체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체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경천의식에서 우러난 복음적 기쁨이 작동되면 이 힘으로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우상 숭배적 전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치 대신에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최고선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이 종교의 몫입니다. 여기서 나온 공동선이 백성을 이롭게 하도록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파수꾼 역할은 교회의 몫입니다. 공동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잘 식별해야 하는 일도 복음의 기쁨을 잘 관리해야 하는 몫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다. 지난 역사의 교훈을 잘 헤아려서 지금 나타나는 시대의 징표를 잘 식별해야 하되 특히 복음의 기쁨, 복음의 사회적 위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